부처님 깨달음 얘기도 중요하고요. 부처님 돌아가시는 날도 중요합니다. 그죠?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인연이 다 아시죠? 춘다라고. 그죠? 춘다. 그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대장장이의 아들이고, 뭐, 빨리어로는 춘다라고 말하는데, 대장장이 아들이니까 대장장이 팔자죠. 그죠? 그래서 춘다가 부처님이 계시다 이 말을 듣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침묵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다가 집에 가서 춘다, 뭐 한자로 춘다라고 쓰니까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는 최상의 요리를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수행승들에게도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이랬습니다. 해서 부처님한테 올린 요리가 뭐냐 하면은 그게 쑥가라 맛다바 뭐 이런 거래요. 쑥가라 맛다바 이건 하나쯤 이제 외워놓으십시오. 쑥가라 맛다바 요리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공양을 받으시면서 춘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있느냐? 있다. 그러니까는 그 쑥가라 맛다바 요리는 나머지는 저기 어디 가서 버려라. 그리고 딴 수행승들한테는 뭐 부드러운 거, 딱딱한 거, 이런 거 나머지 음식을 공양을 해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예래를 제외하고는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래서 이제 공양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쪽에 경전적인 표현을 보면은 죽음보다도 더한 통증이 부처님한테 온 거죠. 그죠?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이 온 거고, 그리고 춘다의 공양을 든 부처님께서는 피가 있는 설사를 동반했다. 그리고 격렬한 아픔을 일으켰는데 그 아픔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부처님은 그 마음이 끌려나가지 않으시니까 이 상태에서 부처님은 꾸시나가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이제. 가서 사라나무 2개 사이에서 열반에 드신다 이 말이에요. 열반에 드시는데 이러한 과정을 쭉 써놓은 게 뭐 열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 쑥가라 맛다바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음식이 뭐냐? 쑥가라 맛다바가 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남전의 여러 주석에 보면은 썰이 많이 있습니다. 썰이. 가장 큰 주석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 돼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공한 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류썰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석설은 돼지고기가 아니고 돼지가 밟은 죽순이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썰에서는 돼지가 밟은 땅에서 솟아난 버섯이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썰에서는 불로장생의 영약의 이름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최상품의 돼지에서 나온 부드럽고 촉촉한 고기다. 이거죠. 그리고 한약으로 된 우리 장하암경 이쪽에 보면은 이것이 전단나무에서 생기는 특별한 버섯이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은 부처님께 춘다는
최상의 공양을 한 겁니다. 그것이 버섯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큰 주석에서 말하는 대로 최상의 돼지고기를 한 거죠. 돼지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나올 수 있는 거. 이걸 넣어서 공양을 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불로장생의 영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상의 공양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아셨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공양을 받고 이 요리는 나머지 요리는 다 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 요리는 열애를 제외하고는 이 음식은 누구도 소화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정말로 그걸 먹고 이제 거의 생존의 마지막 음식이 된 거예요. 마지막 음식이. 이렇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가자. 꾸시나가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경을 송출한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공양을 들고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혹독한 고통을 겪으셨다. 숟가라마타바 요리를 드시고 극심한 병이 생겨나 설사와 고통이 멈추지 않은데도 말씀하셨다. 나는 꾸시나가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쭌다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 이제 가다가 힘드니까 가사를 펴고 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쉬면서 안 한다 보고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물을 떠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란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적당치 않습니다. 왜냐? 조기 개울로 어떤 상인이 500대의 수레를 몰고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혼탁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물이 혼탁하고 더러워서 지금은 물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물을 떠와라.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세 번째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아란이 그럼 가야지 뭐, 세 번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저거 바로를 들고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수레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너무나 청정하고 깨끗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란이 놀래가지고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는데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을 깨끗하게 맑히셨구나. 참 놀라운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혼탁해진 강이 내가 도착하자마자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해서 감탄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번에 또 쭌다 보고 조금 더 가다가 또 쉽니다. 쉬면서 이제 내 자리를 깔아달라. 이렇게 해서 쭌다가 깔아줍니다. 쭌다가 깔아줬을 때 부처님이 아난다를 부르고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마지막이 아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쭌다에게 그대가 드린 마지막 공양, 그대가 드린 공양을 부처님이 드시고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이것은 당신이 부처님 죽게 했으니까 당신은 큰 업을 지었다. 벗어날 수 없는 업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른다. 당신 너 이제 큰일 났다. 불행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부처님이 성도를 해가지고 성도를 위해 가지고 그 수자타한테서 처음에 우유공양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유공양을 받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성도를 했잖아요. 그 공덕하고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들어가는 이 공덕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은 인연에 의한 거고 동일한 공덕을 가져온다. 다른 모든 공덕보다 이것이 큰 공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쭌다한테 부처님이 너는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 마지막 공양이다. 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는 말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요거는 메모하셔도 됩니다.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장수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장수,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건강으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건강의 공덕을 지은 것이다. 그 다음에 행복으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행복으로 이끄는 공덕을 지었습니다. 행복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명성으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크나큰 명예를 얻을 것이다. 명성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쭌다를 하늘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쭌다를 자제로 이끄는 행위를 지은 것이다. 자제라는 게 뭐예요? 거의 도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남의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올곧하게 나에게서 비롯되는 가치,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경지죠. 그러니까 도를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도를 얻는 공덕을 지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베풀면 공덕이 늘어나고 자제하면 원한은 쌓이지 않는다. 착하고 건전하면 악한 것은 끊어지고 탐진치가 부서지면 열반에 든다. 이런 개성을 읊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라는 게 말이죠. 그죠? 내가 부처님한테 보시를 했어요. 했는데 부처님이 내가 한 보시를 먹고 이거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러면 내가 보시 공덕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극한 한 마음으로 보시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보시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시하는 자의 마음으로서 얻는 공덕이 있고 보시 받는 자의 공덕으로 얻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다는 부처님을 완전한 살아계신 부처님을 공양했고 이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공양했기 때문에 최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이 그러니까 독이 든 줄 아시고 또 부처님은 이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죠? 독이 든 줄 알았기 때문에 상한 거 이걸 먹고 내가 열반에 든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열애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것을 소화할 수 없다. 이러고 딴 대중들한테서는 딴 거를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인연을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이거 뭐 같습니까? 굉장히 어떤 낯익은 장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서 세상의 독을 마시고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알고 인연을 그렇게 끝낸 거예요. 이런 설화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거기도 그런 신화가 나옵니다. 그죠? 예, 세상이 처음 생길 때 어떤 천신 둘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를
시바신이 만들었단 말이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야. 지가 만들어도 너무나 이뻐. 이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니들 내가 한 가지 소원 들어줬구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들어줄게 했어요. 거기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 둘이 뭘 요구했냐 하면은 안 죽는 물을 주세요. 예? 불로장생의 물을 달라. 감로수를 달라 그랬어요. 감로수를 먹고 내가 안 죽으면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안 죽으면 딴 놈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딴 놈은 누구도 나를 못 죽입니다. 나는 죽일 수 있고 누구도 못 죽이니까는 내가 뭐가 됩니까? 최고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근데 소원은 얘기는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그거 들어줬구만. 이래가지고 그때는 바다가 세상이 생기던 때니까 우유의 바다였어요. 우유의 바다입니다. 저 우유의 바다를 젓다가 보면은 그러면 온갖 보물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사의 감로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둘이 절래니까는 도저히 바다를 못 젓겠는 거라. 이래서 사기를 쳤어요. 예? 그때까지 있는 모든 생명들한테 야, 저 바다 저으면은 감로수가 나온다는데 조금씩 나눠줄 테니까 다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쏘가가지고 영치기 영차하고 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거기서 용왕도 동원되고 거북도 있고 해서 불교에 나오는 온갖 그 영물들이 다 이제 그 신화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졌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바다 색깔이 퍼렇게 변하면서 뭐가 막 뭉게뭉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감로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감로수? 독가스가 나왔어요.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그 가스에 접촉하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깔라붙다라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전부 다 와가지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에? 안 죽으려고 하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려달라. 이러니까 그때 관세음보살한테 가라. 그래 관세음보살이 착 하더니만은 수행력으로 그 가스를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나니까는 한 접시 정도 분량의 액체가 됐어요. 독약이 됐어요. 이것을 관세음보살이 마셨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수행력으로 관세음보살은 그걸 해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독이 얼마나 독했든지 모가지가 중독이 돼서 풀었습니다. 그것이 목 푸른 관세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쭌다의 공양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부처님이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열반에 들 대로 간다. 사라, 쌍수 두 나무 사이로 간다. 꾸시나가라로 간다. 이렇게 가는 도중에 보이신 이적이 바로 이겁니다. 500대의 수레가 지나간 그 물을 바로 깨끗하게 한 겁니다. 야, 목말라 죽겠다. 물 떠와라.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아난다를 보낸 게 그런 이적을 보내준 겁니다. 신통력을 보여준 겁니다. 어떠한 혼탁함도 열애를 만나면은 바로 청정해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장면이 바로 그 물떠와라 이 말입니다. 물떠와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요 했다가 세 번째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갔다가 놀래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피곤했을 때 내 자리를 깔아달라라고 부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쭌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보면은 뭐가 돼요? 아까 무슨 예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 버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부처님 죽게 한 준다 보고 마지막까지 의존하잖아요. 네가 나를 편하게 해다오. 예수식으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려. 그죠?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한 거였더라도 그 인연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다한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마음만 바꾸면 다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대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그대는 건강할 것이다. 그대는 행복할 것이다. 그대는 이름을 끝없이 떨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도를 얻을 것이다. 무엇이 좋은 건지를 알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축복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축복 방식을 우리가 한번 재음미를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한테 우리가 축원을 해줄 때 과연 뭘 축원해 줄까? 했을 때 바로 예로 들어준 게 이겁니다. 건강하게 장수, 오래 살 것이다. 맨 첫 번째가 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얻을 것이다. 명예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자제, 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사람들한테 축복해주는 부처님의 자애입니다. 자애. 사랑입니다. 누구나 다 깨달아라. 이게 궁극은 끝은 깨달음이지. 그런데 지금 당장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원하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잘 사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오. 이겁니다. 자애관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애관은 그러니까 무상관이 있고 부정관이 있고 수식관이 있고 자비관이 있고 이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직접 설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혼자 설하신 경정, 우다나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무상관으로서 모든 게 바뀌고 있다. 연기적으로. 이것을 확철하게 인식을 하고 바뀌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한계 있는 게 한계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나를 맡고 있는 것도 적어도 바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내가 나한테 한계로 작용하는 것도 한계가 아닌 걸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부정관, 그러니까 무상관은 사실 판단입니다. 인연법에 의한 사실 판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가치, 이거는 이제 부정관으로 깨트립니다. 부정관으로서. 참 아름다운 이 모습이 곧 쭈글쭈글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것도 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쭈글쭈글한 걸 넘어가지고 썩어 고름 나올 수도 있다. 그것도 나다. 내 모습에서 그런 거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두고 있는 이 가치들이 과연 나는 안 돼, 나는 그거가 과연 절대적이냐, 그 가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부정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힘들어질 수가 있는가, 이런 거.
그러면은 내 몸이 그렇게 시퍼둥둥하게 썩어서 물집으로 터질 수도 있다. 이게 부정관입니다. 그 다음이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안으로 쭉 다스리는 수식관입니다. 수식이라는 말은 식을 따라가지고 호흡을 따라가지고 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중심 잡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식이라는 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업이 있습니다.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 업이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생각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업이라는 게 뭐예요? 뭐와 뭐가 이렇게 인과 연이 서로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뭐를 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졌던 게 업입니다. 무명연행 그러잖아요. 행이 있어야 업이 되는 겁니다. 행,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려는 의지. 그럼 하다가 못한 게 업입니다. 했는데 미진한 거 있는 거, 이게 업입니다. 그럼 업은 뭐예요? 업이라는 것은 내한테도 남아있지만은 이 의도의 상대가 있었습니다. 상대. 그죠? 이 대상이 나한테는 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이 남아있다가, 이 업의 인이 남아있다가 그 비슷한 거를 만나면은 불쑥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연을 만나면은. 그래서 생각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꼭 나하고 어딜 가도 맨 처음에 보이는 간판이 전부 다 자기 직업하고 관련된 간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당은 어디 가면은 전부 다 무당 간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저도 어디 갔다 보면 한의원 간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업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데 마침내 이 업이 다 풀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참다운 반야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업의 한계를 벗어난 진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업에 끌려가면은 안 됩니다. 한 업에 끌려갔을 때는 그 순간은 그 업이 내 전체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기 위해 가지고 이 생각의 중심을 잡는 작업, 그게 부처님은 수식관, 호흡 관찰로 한 겁니다. 숨을 쉬면서 아, 이게 숨이 들어갔구나, 숨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배가 올라왔구나, 꺼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요 명제를 가지고 일어남, 들어감, 일어남, 사라짐, 들어옴, 나옴, 이걸 알아차리는 걸로서 업에 의해 가지고 끌려나가는 생각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원리는, 수식관의 원리는 모든 수행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가지고 명상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빛의 밝음, 따뜻함, 온갖 공덕, 이걸 가지고 앞에다가 촛불을 하나 켜놓고 딱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딴 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업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그걸로 돌립니다. 빛으로 돌립니다. 또 물에 대한 수행도 마찬가지고, 뭐 땅에 대한 수행도 마찬가지고, 이 땅이 무한하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생각 하나로서 생각을 업에 의해 가지고 생각 안 당해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수식관으로 대표된 우리 수행법입니다. 연불,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한다. 공덕을 알아차린다. 그냥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거 알아차리는 것도 수식관입니다. 우리 간화선에서 말하는 화두, 이먹고 하는 것도 이런 수식관의
일어남 사라짐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걸로서 밖으로 나가는 업이 인이 연을 찾아가지고 나가는 이 생각작용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수렴시켜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요거의 대칭으로 나오는 것이 자비관입니다. 자비관. 그죠? 자애관이죠, 자애관. 비가 아니고, 자애관. 모든 것에 대한 사랑, 가장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선은 여기 말한 대로 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명성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도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에 담긴 자애, 이쁜 마음, 이뻐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옆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한테 그걸 해주고, 그게 안 될 때에는 가만히 앉았을 때는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가까이에서 멀리로 커져나가는 겁니다. 커져나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동쪽으로 무한히 커져나갑니다. 서쪽으로 무한히 커져나갑니다. 동서남북, 시방으로 다 무한히 커져나갑니다. 그게 자애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들려가서 반야가 드러나게 하는 수행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밖으로는 이렇게 자애로서 자애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다. 무한 편만이 된다 이거죠. 근데 내 마음이 무한으로 편만해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한계를 깨트리는 게 사실은 기초작업이 무상관이고 부정관입니다. 어쨌든 요 부처님께서 춘다한테 했던 요 축복, 요 축복이 바로 자애관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냐 했을 때 자비다. 바로 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일어나자마자 항상 자애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애관으로 삼매에서 완전한 열반 상태에 들었다가 새벽에 4시, 5시 이때쯤에 일어나자마자 자애관으로서 쫙 한번 삼계를 훑어보고, 오늘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인연이 어디구나, 가장 급한 인연이 어디구나. 그래서 글로 탁발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양 마치고 또 오후 일정도 자애관으로서 한번 자애삼매에 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오후 일정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가 드러나는 과정, 이런 수행도 있고, 이게 아닐 때에는 이렇게 축복의 수행도 있습니다. 축복의 수행.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자애관 수행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요 예를 든 거예요. 장수에서 시작해서 건강, 행복, 이렇게. 뭐 이런 세속적인 거, 이런 거 뭐 형편없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가까이에서 멀리. 가까이에서 멀리.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어느 지방에 간다. 그러니까는 그 지방에서 가장 현자고 부자고 훌륭한 바라문 하나가 부처님이 온다. 이러니까는 내가 공양을 가야지.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서 생전보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고따마가 당신한테 와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 갑니까? 이래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가 이 사람이 내가 그분께 가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쭉 살아난 다음에 그분한테 가가지고
서가모니 그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뭘 묻냐 하면은 부처님 진리를 참다운 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려면 진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다섯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대신에 이것 말고 딴 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전해 들은 것, 역대에서 전승대 내려온 여러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해 들은 것, 전승되어진 것을 접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학습을 해서. 이러면은 그것을 내가 전승된 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가 이해를 했다.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지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진리고 딴 것은 거짓이다. 이것이 진리로서 내가 받아들였더라도 딴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존하는 여러 가지 사람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분별을 한다. 예를 들면은 그 뭐 어떤 자연과학적인 진실이다, 뭐다 이런 것도 이런 지식에 대해서도 내가 그거를 분별하고 이해를 할지 이해를 해서 아 이게 옳구나 이러면 나한테서 옳은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 말고 딴 거는 거짓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진리가 수호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흔히 뭐를 하나 배우거나 뭐를 하나 믿으면은 딴 것을 바로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진리고 저것은 거짓이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욕계잖아요. 욕계에서 너는 거짓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 진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변화하는 사이에서 서로 쌈박질이 일어나가지고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 평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에서부터 누구라도 출가해가지고 우리 수행터로 오면은 다 평등한 거야. 평등을 보여줬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로서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 사회의 온갖 신분 사회나 카스트 제도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주장은 안 하셨다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당장 못 박혀 죽었겠지 뭐. 진리가 수호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확실히 믿어요.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진리를 믿고 배우고 전승되어 온 거 그리고 이해하고 아는 거지 정말로 참다운 것을 깨친 것은 아니다. 깨달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깨달음.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내가 체득하지 않은 거, 깨달아 안 걸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를 전부 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한테 성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성자로 포장된 사람을 성자로 만들어버리고 믿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자인지 무슨 뭐 도를 얻었는지 뭐 성불을 했는지 아니
성불을 한 건 부처님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우리 믿음이에요. 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고. 안 게 아니라고. 그러면 또 부처님은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깨달아 알았다 그래도 그것을 성취한 것은 아니다. 예? 성취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 걸 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내용을 성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자기 걸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법화경식으로 말하자면은 대통지승불이 앉아 있어도 10겁을 앉아 있어도 마구니를 물리치고 10겁을 앉아 있어도 불법이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갔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물러서지 없는 이걸로서 뭘 깨달았어요. 깨달은 다음에 이 공덕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같으면은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그랬을 때 세 가지 삼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밖으로 향하는 선정의 삼매 속으로만 빠져들어가는 거. 그걸 버리고 부처님은 일로 왔잖아요. 설산 밑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설산 밑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했단 말이죠. 그죠? 내가 마음으로서 몸을 항복받으면은 뭔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밖으로 찾은 거예요. 이러다가 마침내 쟤 살았니 죽었니 천신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을 때 부처님이 발상의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출가하기 전에 어디 나무 밑에서 이러이러하게 수행한 적이 있었지. 그때 삼매에 든 적이 있었지. 그것이 올바른 걸 거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유죽을 먹고 얻어먹고 수행 방법을 바꾼단 말이죠. 바꿔가지고 마침내 도를 얻었어요. 성불이 됐어요. 깨달음을 성취를 했다고.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경전에 나오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내 스스로의 모든 업이 다 보였다. 내 전생이 다 보인 거예요. 우리 아라야식에 있는 끝까지 다 보인 거예요. 다 보이고 그 업이 나를 끌고 가지를 못한다. 업에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선을 딱 바꿔보니까 마음이 가는 모든 곳에 업들이 다 보이더라. 그래서 저 중생을 보니까 저 업들이 다 보이고 그것만이 아니고 살고 있는 세계의 차원들 이것까지 다 보이더라. 3계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3계에서 자유로운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나를 보고 남을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어떤 한계 속에 얽매여져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조건과 조건의 결합으로 해서 요러요러하게 억눌려져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출가할 때는 괴로워서 출가했다. 깝깝해서 출가했다. 근데 깝깝한 거의 원인이 뭐냐? 왜 깝깝해야 됐지? 왜 내가 여기 한계에 막혀 있었어야 됐지? 했을 때 깝깝한 것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누가 미워 죽겠는 거는 그 사람이 애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게 12연기의 역순입니다. 역순. 흐름으로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잘못했을 때 쭈르르 내려오는 게 이거고. 이런 식으로 이걸로 다 보이고 거기에서 후리해졌다. 예? 그러한 바깥에서는 어떠한 것도 나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깨달음의 증명입니다. 깨달음의 증명.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 별을 보고
뭐 별이라는 건 하나의 계기고 그것이 깨달음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부처님은 성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성취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믿고 전승되어 온 것을 내가 배워왔고 현재 여러 지식을 내가 알고 현재 사람들의 지식을 알고 또 현재 내가 상대에 대해서도 알고 이런 것을 아는 정도로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음, 물러서지 않는 데까지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갔을 때에는 성취가 돼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성취가 그겁니다. 나를 봤을 때, 상대를 봤을 때, 그리고 모든 존재가 봤을 때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내한테 보이느냐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불법이 성취되었다. 불법이 나타났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죠.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밖에서 그런 수요를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장 붙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깨달음의 성취. 부처님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요거는 내가 믿는 거야. 옳은 걸로. 예? 요거는 내가 전승되어 온 거를 배운 거고. 그래서 이러한 걸로 보니까는 이 불교라는 이 가르침의 연기라는 이 가르침으로 딴 거를 보니까 딴 거에서 수용 못하던 게 안 풀리던 게 우리한테는 풀렸어요. 이 가장 넓어요. 예?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얻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내가 깨달았는지 부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궁극적으로 누가 알아요? 나 말고는 부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주위 사람들이 부처님하고 박수 쳐준다 그래서 내가 부처가 아니라고. 또 내가 무슨 뭐 옛날에야 그랬죠. 옛날에야 국교였으니까. 에? 그럼 과거 시험 보듯이 성과 봐가지고 당신이 최고요 하면은 당신이 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유럽 같으면은 내가 교황이다. 그러면 제가 총대리인 지 마음대로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희망사항이고 편의상의 욕계의 편의상의 일일 뿐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연기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믿음이다. 배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과 어긋난 거를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까지 딴 거를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진 마라 이거죠. 그러면은 요 깨달음이 하나씩 넓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 그랬어요. 에? 와서 보라. 에? 불교를 배워라. 뭐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와서 봐라. 에? 이 집단이 행복하냐? 평안하냐? 에? 이걸 보고 그러면은 들어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죠? 우리 쭌다하고 부처님의 마지막 사연들. 하여튼 쭌다가 준 음식 먹고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쭌다한테 해준 이 축복의 말, 이 말을 한 번 더 회상을 하면서 우리 서로도 그렇게 저걸 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다 부처가 될 사람이니까 내 아들이건 내 딸이건 내 이웃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놈이야. 당신은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대는 장수를 할 것이다. 그대는 건강할 것이다. 그대는
행복할 것이다. 그대는 명성을 날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마침내 그대는 무상의 도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런 축복의 말을 우리 서로 함께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